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약속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 이제 도착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뒤 3절과 7절에서 동일한 다짐을 하며 준행을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 3절과 7절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도착한 직후에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 말씀들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19장 3절에 나와 있죠. 언약의 시작과 언약의 끝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는 다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체결 과정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5절과 8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립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화평을 위해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백성들과 나누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다른 말로 이제 화평의 제물, 평화의 제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위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아래로는 이제 이웃과의 이제 화평을 이루는 거죠. 때로는 이 안에 이제 구제의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구제도 포함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그 남은 제물의 부분을 이웃과 나누어서 화목하고 평안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제 양식을 통해서 구제하는 이런 역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물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드리면서 먼저 이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행하게 하죠. 그게 7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7절을 읽어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 다짐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죠. 제물에게서 나온 그 피를 이제 그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이 피를 백성들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고, 그 뒤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다는 것.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우리의 믿음의 선포,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먼저 선포됐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의 행위나 그래야 믿음의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없이 그냥 선포된 말씀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과는 달리 우리가 행함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뿌리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이게 미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믿겠다, 내가 따르겠다,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겠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순종함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 범람하는 그 강을 멈추게 하고 마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겠다고 선포하고 또한 믿음으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한 언약하신 대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언약, 지금 시내산에서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피의 언약을 성실히 다짐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 언약을 백성들이 파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로운 언약 체결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새로운 언약이 언제 어떻게 체결됐는지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지금 시내산에서 제물을 잡아서 백성들에게 뿌린 언약의 피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묶어주시고 그 언약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한 준행하겠다 믿음으로 작정하고 또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받은 자녀로서의 삶,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하는 부분들이 있죠. 12절에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네가 친히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돌판을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12절에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언자의 사명과 스피커로서의 목회자의 사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서 준 것처럼 지금은 현대의 돌판은 성경책이 되겠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빼곡히 적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주는 이유는 네가 받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 받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바로 지금의 목회자의 사명이면서 이전에 예언자들의 사명이기도 하죠. 예언자의 사명에는 여러 말들이 있지만 예언자라는 이 예언의 뜻이 미래의 자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언하면 미래의 것을 알아서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예언은 미래의 자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은 이제 미리라기보다는 맡길 예자라고 하죠.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언자에게 먼저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예언자는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스피커라고 하죠. 스피커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마이크로 들어온 거 그대로 똑같이 나가는 거죠. 증폭만 시켜서.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맡길 예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예언자한테 맡겨준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게 예언자예요. 이 예언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가 되겠죠. 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스피커로 전하는 게 목회자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기도를 통해 또한 설교 준비를 통해서 영적으로 맡겨주신 말씀을 그걸 가지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하는 게 주의 종, 즉 목회자의 사명이고,
예언자적인 사명입니다. 그때 꼭 해야 될 거는 이 스피커로서의 사명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전부 이걸 설교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나의 어떤 유익이나 어떤 나의 탐욕이나 나의 기득권이나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스피커고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왜곡된 말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르치라. 모세에게 가르치라고 주신 그 돌판에 기록된 그대로 당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경외함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게 바로 목사요, 전도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그 시내산에 가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갑니다. 이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가는 거, 이때부터 이제 신학자들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서 이미 낙점하고 여호수아를 동행시켰다고 얘기를 하죠. 결론적으로 봐도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공백. 여기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양성이 되고 낙점이 되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런 뜻에 의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바로 우리 목회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말씀이 있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시내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갔는데 무려 엿새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죠.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 여러 상황에서 우리는 주어진 일이라고 해서 또한 계획된 일이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겸비된 마음으로 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의 준비 또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심과 기다림이라고 적었죠.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열 처녀의 비유와 질그릇의 비유에 어느 정도 그 설명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맞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죠. 그때 5 신부, 준비된 신부는 신랑을 맞아서 함께 혼인잔치에 가죠. 질그릇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것을 쓰신다. 그래서 평상시에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하찮은 것일지라도 주인이 쓰기 위해 나를 찾을 수도 있으니 깨끗이 닦아서 준비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열 처녀의 비유, 질그릇 비유에 나오는 준비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런 준비된 마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마음의 자세, 즉 예배와 기도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는 바로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성결한 마음의 준비, 이거 회개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해질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준비된 마음을 감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실황이 아닌 예배자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와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전한 은혜와 또한 구원과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출애굽기 25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